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높고 청명한 하늘과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창조절 6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 완악한 마음, 남을 시기하는 마음,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월 4일 차단되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핵과 전쟁의 위협을 거두어 주시며 이 민족 간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저희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팬데믹이 저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위기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잠시 놓쳤던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과 입원 후에 가려 중인 조성삼 장로님, 조석조 황두성 집사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울 식구들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 입대와 학업, 직장 관계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지에 떠나 있는 권속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귀하신 나의
저는 설교 원고를 태블릿 PC로 본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중간에 종이로 보다가 또 태블릿으로 보다가 그래도 자리 잡은 지는 한 10년 동안은 태블릿 PC로 설교 원고를 보는데, 저번에부터 보니까 우리 저 피아노 반주자도 악보를 태블릿으로 보고요. 성가대 오늘 특송하신 우리 김재량 선생님도 악보를 다 태블릿으로 보더라고요. 요즘은 다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세상이 변해간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잘 보고 계셔야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발맞추어 주님의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사건이지만 조금 짚어볼 것들을 몇 가지를 짚어볼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이번 창조절기 9월부터 들어서 계속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54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니라.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첫 번째 표적이니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오늘 말씀을 출발합니다. 3장 말씀을 나눌 때 니고데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물이 의미하는 것, 또 4장 1절로부터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화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립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니까요.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할 때 또 그 말씀도 드렸어요.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물동이를 채우는 사건은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이다. 요한복음서 기자가 이 로고스, 말씀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는데 표상적으로 물이라는 것 상징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니고데모의 사건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아는데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것을 안고 가셔야 이 요한복음을 전체 흐르는 맥락을 짚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운물가의 여인에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되리라. 제가 헬라어 성경을 좀 직역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좀 깁니다. 4장 1절로부터 시작하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2절까지 이르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43절 말씀이죠. 이틀이 지나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에서 이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머무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운물가의 여인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서 기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서의 말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로고스로 표현되고 있는 이 말씀은 진리의 근본이자 본질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은 물로 표상화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운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관통해서 오늘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뚫어내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이어주는 것이 43절의 말씀, 이틀이 지나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는요, 첫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지역 구도, 또 남성과 여성이라는 장벽을 허무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은 이것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아갑니다. 운물가의 여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 먼저 말을 걸으셨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반대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변방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를 찾아와 아들의 치료를 청하는 것, 그리 쉬운 지금 배경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 예수님,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두 사람을 바라본다면 신분 차이가 크게 존재합니다. 왕의 신하라 한다면 당시 이 땅에서의 고관대작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 잘하는 시골뜨기 청년, 뭔가 일들을 벌여왔는데 지금처럼 무슨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소문으로서 들었을 텐데 말 잘하는 시골뜨기 청년일까. 그러나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과 로고스가 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게 합니다.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 둘째로는 4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 6장 5절에 나오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은 조금 더 강조되어져서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까지 받는 사건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많이 약해졌어요. 배척까지는 아니고 다만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모순점이 걸려요. 4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서술합니다.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다는데, 고향 땅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모순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유를 45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명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리 흡족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그 로고스를 통해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주님의 이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신앙은 아닌가 좀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건을 통해 오늘 요한복음서 4장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금 자리 잡아놔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적에 치우친 신앙이 아닌,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닌 진정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악유까지 채우기 위한 자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에 로고스를 악유까지 채우는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표적이라는 표현을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징과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건 장소는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와 관련된 가르침의 물이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이야기 속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4절, 오늘 행하시는 사건이 두 번째 표징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알죠. 51절에 그 아들의 치유도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5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난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신하의 아들 치유는 말씀을 믿은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고스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 로고스의 내용,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서 기자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논한다라는 것보다는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심령을 다룹니다. 오늘 사건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47절에 보세요. 왕의 신하가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패턴이 비슷한 사건들이 마태복음 8장 5절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치유 이야기와는 달리 이 세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요, 병든 당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사건에서도 그 딸은 이 사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에서도 그 아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치유받아야 할 그 당사자들의 믿음과 인격과 삶을 말하려는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흔히 이런 표현으로 얘기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원격 치유다. 그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또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도 보지도 않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본문이 주시려는 메시지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요즘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한동안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화면상으로 보면서 원격 치유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원격 치유를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오늘 주고 있는 메시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 등장인물을 살펴봅니다.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일까요? 오늘 사건에서는 이 등장인물들의 면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왕이 누구일까요? 당시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헤롯 왕이 그 아버지, 그 헤롯 왕이 죽어서 예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피난 가셨다 돌아오시게 되잖아요. 그 아들들이 나누어서 왕을 맡았는데 흔히 역사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얘기합니다.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을 정도로 문란했고, 그 딸이 춘춤에 현혹되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낸 사람입니다. 역사가들은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수많은 백성을 죽이고 탄압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휘하에 죄 없는 백성들은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진 것이 춤을 춘 무효의 이 무용수의 만족감을 채워주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라고 한다면 이 죽임의 권력 앞에서 백성들은 신음했을 겁니다. 그러한 왕 아래에 있는 신하가 오늘 주인공이고, 바로 이러한 신음과 고통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으로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신하의 아들의 병든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헤롯 안티파스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갈릴리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병의 원인은 그런 왕을 섬기고 있는 왕의 신하에게서 찾게 됩니다. 병든 당사자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굳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 치유 사건이라는 거죠. 그 한가운데에서 죽임의 폭군 헤롯에게서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변화에서 오늘의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이의 고통받는 병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46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이 그저 병들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낳은 상태를 기록하는 문장에서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열기는 헬라어로 프레토스입니다. 열이 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불이 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뜻하는 불화자라는 거예요. 열병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은 무슨 병일까요? 화병이라는 거예요. 본문 52절은 예수님 치유에 의해 이 아이의 열기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떨어졌다라는 말에는 떠나다, 놓아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열기가 떨어졌다는 말은 환자를 사로잡고 있었던 열이 환자를 놓아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들은 열에 사로잡힌 환자입니다. 신하의 이 아들을 통해 요한복음은 잔악한 폭군 헤롯 안티파스 치하에서 화병 걸린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접근한다면 오늘 성서 해석이 너무 사회학적 해석으로 치우칠까요? 너무 사회학적 해석으로 치우친다고 한다면 개인주의적 해석도 가능한 말씀이 됩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인터넷상에서 정치적 이슈로 등장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부산시 모 지역구의 국회의원 아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경찰관 폭행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사건인지 아시죠? 개인 이름은 들먹거리지는 않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아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사건을 보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여러분, 20대 초반의 아이가 왜 그랬을까? 이 아이가 언론상에 문제화되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0대 후반부터였습니다. 아마도 그보다 더 일찍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비를 보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너무한 표현이 될까요? 그럼 아이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치유가 먼저일까요? 아비의 치유가 먼저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에서도 또 오늘 사건에서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아비가 그리고 어미가 치유되는 것이 먼저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사건들 모두 아이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머무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곳 가나까지는 약 34km 정도라고 그래요. 34km를 아들을 살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 아들, 딸들을 두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다면 무한 경쟁 사회인 이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세상 핑계를 대겠지만 사실은 부모들의 또 이 사회의 이 기성세대의 욕심 때문일 겁니다. 결국 치료받아야 할, 달라져야 할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신하이고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거듭날 때 그의 아들도 치료될 것이라는 겁니다. 병의 원인은 이 아들이 아니라 그 왕과 그 왕의 하수인인 이 신하입니다. 우리는 이 신하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야만 할 겁니다.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그 면에서 이 신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인이 귀족이고 고관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피식민지 지배인, 그것도 갈릴리라는 일개 시골 청년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를 왔습니다. 더욱이 예수는 당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던 인물입니다. 자기가 모시는 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왕이 싫어하는 사람과 같은 편에 있는 예수를 찾아간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생애를 걸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49절에 이 신하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하의 원래 주는 누구지요? 헤롯 왕입니다. 이 신하의 군주는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이 신하에게는 반역이 될 수도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헤롯 왕치하에서 탄압받고 있는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 신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은 큰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누군가를 죽이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힘은 없는 권력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는 오늘 이 표현처럼 두 가지 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력, 그리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 여러분은 무엇이 더 무서우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힘보다는 죽이는 권력 쪽에 섭니다. 이 신하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47절과 49절에 거듭해서 말하는데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구절들을 통해 이 아이 아비의 심령을 읽을 수 있습니다. 47절과 49절에 거듭 표현되는 단어가 있죠. 내려오소서. 원어로 카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신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위로 따지자면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가 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일찌감치 내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거만하고 잘났어도요, 자식 문제를 두고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법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의 표현이잖아요. 아들의 병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자신에게 내려와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올라간 자리는 멀어지는 겁니다. 내려와야 볼 수 있고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내려와야 그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내려와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려와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원조가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분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사랑이 바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입니다.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카타바이노라는 내려오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6장 34절 말씀입니다.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6장 50절에도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군림하기 위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누르고 죽여야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배해야 합니다. 반대로 살리고자 한다면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거듭 간청하던 신하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51절 말씀에 이제 이 신하 자신이 내려갑니다.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원문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에서 길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의미론적으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번역에서 길이라는 것을 채워놓은 것 같아요. 뭐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크게 변동되지는 않아요. 내려간다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면서 내려가다가 내려갈 때에 그 종들이 오면서 만났다.
이 신하가 들은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내려갈 때에 다가온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려가다는 그가 믿은 말씀입니다. 내려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려와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려오면 기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와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또한 내려온 사람은 그 말씀밖에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올라갈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려오십시오. 내려가는 길에서 열기가 떨어져 아이가 회복되었음을 들은 이 아비처럼 내려온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두 번째 표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시인 고은 씨는 그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 올라가려고만 했던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가 가려고 했던 올라가는 길에서 내려와 주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체를 위해서 올라가려고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시고 내려가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옵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또 하늘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묶어 올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크신 은총이 펼쳐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불러주심에 응답하며 사는 귀한 주의 백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만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패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에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던 이 왕의 신하와 같이 겸손한 심령이 되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